하나님 말씀 봅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심원대로 방백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방백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가로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그 틈을 얻지 못하면 그를 고소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관원이 의논하고 왕의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려 하였는데,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컨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어인을 찍어서 메대와 바사에 변개치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어인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지난주 우리 모두는 감사의 달 첫 번째 주일을 맞아 231일 만에 처음으로 대면 예배를 공원에서 드렸습니다. 우리 백권사님 기도한 대로 참 기쁘고 감개가 무량했습니다. 사실 대면 예배를 준비하면서 교회가 모일 수 있는 상황 그리고 장소를 물색하는 중에 이런저런 장애 요인들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던 중 어바인 리저널 파크로 대면 장소를 결정하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 주간에 어바인, 요발린다, 치노힐 등지에서 산불이 동시에 터진 거예요. 그래서 대피 소동이 벌어졌고요. 이런 대면 예배를 한 주 연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능력 밖의 일이었지만 속이 많이 상했습니다. 솔선가성으로 어바인 리저널 파크가 소방관 파이어 캠프로 사용되는 바람에 당분간 문을 닫는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매일 공원 웹사이트를 들어갔어요. 그리고 오늘 열었나, 언제 여나, 그리고 공원 오피스에 전화해가지고 어떻게 된 거냐 계속 물어봤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기도 동선에 올라가 하나님 이렇게 하소연을 했어요. 주님, 오랜 기다림 끝에 이처럼 우리가 한번 대면에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왜 번번이 이게 막히는 겁니까? 어디 갈 곳도 없는 처자 주님 잘 아시잖아요. 주님 좀 어떻게 좀 해보세요. 동산 꼭대기를 빙빙 돌면서 마음을 달랬습니다. 그리고 서서 저 아래 60번 프리웨이를 내려다보면 달리는 차들이 쫙 좌우 차선을 다 달리는데 그 차들이 조그만 성냥갑 같이 조그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순간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 세상의 큰일들, 뭐 커다란 장애물들 다 저렇게 조그만 성냥갑 같은 것들 작다. 평안히 내려가자. 그러면서 이렇게 짧게 기도드렸습니다. 주님, 공원이 문을 열든 닫든 가장 좋은 때에 대면 예배를 모이게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더 기다려야 한다면 기다리겠습니다.
지금 되어지는 모든 불리한 상황까지 주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평안한 마음으로 아내와 함께, 그래도 인간이 할 노력을 다해야 되니까 대면 예배 장소 알아보기 위해서 일단 어반으로 내려갔어요. 뜻밖의 하나님이 순적히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메이슨 리저널 파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아내와 함께 다시 다이아몬드 바로 올라오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지난주 성도님과 함께 드렸던 첫 대면 예배는요, 제 목회에서 일생에서 결코 잊을 수 없는 그런 감동의 주일로 기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 시간을 빌어 새벽 일찍부터 잠을 설쳐가면서 대면 예배를 위한 쉘터를 확보해 주시고, 바로 전날인 토요일 장소 최종 점검을 위해 공원 답사해 주신 분들, 그리고 이 대면 예배를 음으로 양으로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해야 될 두 번째 주일은 오늘을 맞으며, 오래전 제가 어릴 때 아버님께 새벽 기도를 다니시면서 일어났던 일이 주마등처럼 탁 스쳤어요. 아버님이 당시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되시던 때라 지금 어머니의 권유로 신앙생활 하려면 확실하게 해야 된다고 마음 먹고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하셨어요. 나가신 지 한 일주일쯤 됐을까? 하루는 밤새 비가 내린 새벽녘까지 비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연늦쯤 일어나셔가지고 어머니랑 집을 나서시다가 집 앞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비탈길이 있는데 그만 거기서 미끄러져 떨어 내려가신 거예요. 캄캄한 새벽에 높이 3m, 경사 80도 되는 언덕 아래로 쭉 미끄러지신 겁니다. 다급하게 저를 깨우는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에 가보니 아버님이 뒤로 누워 계시고 허리에 통증을 호소하셔서 일어나지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간신히 제 어린 몸에 부축하여 집에 모셔드린 후 상태를 보니까 다행히도 뼈는 부러지지 않으셨어요. 몇 날 며칠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어느 정도 회복이 되어 가시더라고요. 근데 아버님이 이렇게 다치셨을 때 어머니 큰 걱정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다른 일도 아니고 열심히 예수 한번 믿어보려고 새벽 예배를 나가다가 이 큰 변을 당했으니까 필경 이제부터는 새벽 예배 다시는 안 나간다, 그 소리 하실 줄 알고 그게 걱정이 되셨던 거예요. 근데 다치신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버님께서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보, 그래도 그날 내가 언덕으로 굴러 떨어질 때 얼굴 쪽으로 넘어지지 않은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그렇다면 얼굴이 완전히 엉망이 됐을 것이고 심하게 다쳤을 것이고, 하나님 이렇게 지켜주셔서 이 정도 된 것이 얼마나 다행스럽고 감사한지 모르겠어. 이제 다 나으면 다 열심히 새벽기도 나갈 겁니다. 이 말씀을 들은 어머니는 그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모른다고 기회 있을 때마다 저에게 두고두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이제 그때로 돌아가실 때까지 아주 특별한 예외 몇 번 빼놓고는 한 번도 새벽 예배를 걸리지 않으시고 나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어려움이 안 닥치는 거나 사고가 안 일어나는 건 결코 아닙니다. 고통으로부터 해방되는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믿으면서도 우리에게는 염려와 걱정이 함께 따라다닙니다. 지극히 당연한 현상입니다. 때로는 정말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도 전혀 원치 않은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이 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난 중에, 극한 상황 중에 나오는 감사가 진정한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언제나 감사와 염려는 항상 이게 엇박자입니다. 엇갈려요. 감사의 일로 쑥 지나가면 염려도 싹 지나가는 거예요. 같은 공간의 시간에 결코 존재하지 못하는 이 상극입니다. 감사가 일로 지나가면 원망대로 싹 지나갑니다.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며 또 한편으로는 생각하면 감사한 거예요. 이 방향으로 보면 원망과 불평투성이요, 저 방향으로 보면 감사투성인 겁니다. 세상 사는 이치가 그렇고 특별히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여건 속에서도 원망, 불평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남 보기에는 처참할 정도의 생을 살아가지만, 정말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지만 그래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거 제가 성장할 때만 해도 성공하고 출세하기 위해서는 최우선 꼽히는 것이 머리가 좋아야 IQ가 우선이었어요. 그러나 IQ만은 원만한 사회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감정이 발달된 EQ가 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요소로 떠오른 겁니다. 사회가 막 복잡해지고 얽히고 설키고 막 가니까 그때 요청되는 게 뭐냐, NQ, Networking Quotient예요. 인간 관계 지수가 막 중요하게 된 거예요. 그게 오늘의 현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00세씩 사니까 건강 지수도 중요하죠. 또 요즘같이 뭐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으쌰해보자 담력 지수도 필요하죠. 또 경제가 어려우니까 재정 잘 관리하는 Financial Quotient, 재정 지수도 중요합니다. 또 얼마나 세상 어지럽고 엉망입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은 참 도덕적으로 이 정신적으로 멘탈이 강해야 된다. 멘탈 지수도 중요하게 되고요. 의지 지수도 중요하고. 하여튼 이런 모든 지수들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죠. 하나로 더 플러스 되면 그게 내게 유익이 되니까. 그러나 정작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수는 반드시 구비해야 되는데, 특별히 신앙에 있어서는 더욱 그런데 바로 TQ, Thanksgiving Quotient입니다. 감사지수입니다. 그 감사지수는 영성지수와 비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이 TQ 지수, 감사지수가 탁월한 수준에 살았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다니엘입니다. 아신 대로 다니엘은 당시 세계적인 제국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잡혀간 몸입니다. 자기적 유다 왕국이 바빌론의 속국으로 들어가면서 모든 왕이고 대신이고 종이고 다 노예로 끌려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당시 바빌론의 지역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의 총애를 받아서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의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 벨사살이 바벨로니아를 다스리지만 페르시아 제국의 전신인 메데 바사 왕국으로 통치권이 넘어가고 맙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이 이 메데 바사 왕국의 임금이 되고, 전국이 통치력이 넓어지니까 그 다스릴 총리를 셋을 두어서 각 지역마다 분배하는데, 그 중에 특히 총리 중에 으뜸인 사람이 다니엘이었어요. 속국의 백성으로 그냥 노예로 살아갈 존재인데,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다리오 이렇게 세 임금을 모시며 장수하는 참으로 멋진 총리가 됩니다. 그러니 그 자국 백성들과 다른 총리들이 얼마나 눈에 가시거리겠어요. 그 다니엘이 시샘이 보통 높은 게 아니었습니다. 오늘 보면 저들의 이러한 모함을 담고 있고요. 오늘 보면 이어지는 뒤의 내용은 저들의 모함으로 다니엘이 결국은 사자굴에 던져지는 엄청난 비극적인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다니엘은 문자 그대로 어디든 피할 수 없는 사면초가요 진퇴양난인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정말로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많잖아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는 건가? 이유조차 모르고 당할 때가 있어요. 지금 다니엘의 놓인 처지가 바로 이런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총리가 되고 싶어 된 것도 아니잖아요. 탈탁된 건데, 하라에서 명을 받아 한 건데, 다니엘이 지금 아무 이유 없이 모함받고 있음을 오늘 본문 6장 4절 이렇게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지금 모함을 받고 있는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나이 벌써 80이 넘은 고령입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으로 세상의 왕들에게도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진실과 충성으로 돌아온 대가가 지금 시기와 질투로 인한 엄청난 모함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도 원수도 정족도 감동시킬 만한 신실함, 정직성을 다니엘은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오늘 사회에 정말 필요한 겁니다. 허물을 찾으려고 해도 허물을 찾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은 다니엘이 신앙의 도전장을 던집니다. 이렇게 해야 저놈이 꼬꾸라질 것이다. 그럼 불의한 사람들은 될 때까지 때를 쓰는 거예요. 무리를 짓는 게 특징입니다. 안 되는 거 뻔히 알아요.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자신들에게 아무런 피해나 손실도 없는 신앙을 문제 삼습니다. 세상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대해 그토록 민감하게 반응한 이유가 뭡니까? 딱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신앙인들의 삶이 월등하기 때문에 못마땅한 거예요. 좀 적당히 해주면 괜찮으면 쫓아갈 수 없으니까 흠집을 내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신앙인들의 삶이 전혀 본이되지 못하니까 세상만도 못하니까 그래 트집 잡습니다. 다니엘의 경우는 전자입니다. 워낙 탁월하니까. 이에 대해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 이렇게 분명히 증거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이제 다니엘을 모함하던 자들이 왕위에 갔어요. 때로 쫙 몰려가죠. 그래서 금지령을 내리십시오. 누군지 왕 외에 어느 신이나 누구의 절을 해서 또 높이는 자가 있다고 하면 사자굴에 넣어서 죽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금령을 발표하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을 그토록 총애했던 다리오 왕이었지만 저들의 요구를 뿌리칠 수가 없어서 자신의 어인을 꽉 쥐고 금령을 발표하게 됩니다. 자, 이 절체절명이 이게 죽는 거예요. 다니엘은요. 다니엘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에 대해 오늘 본문 마지막 10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다니엘은 그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어둔 자기 다락방에서 전에 항상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라고 했습니다. 어인이 찍혔다는 말은요, 그걸 어겼을 경우에는 벌을 결코 면할 수 없다는 그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자굴에 던져줄 수밖에 없다는 걸 다니엘이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열린 창문으로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했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80평생 그 하루도 걸리지 않고 했던 신앙의 습관이었습니다. 자, 이제 다니엘의 마지막 리스폰스를 보십시다.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지금 사자굴에 저 앞에 있는데 언제 왕의 근위병들이 와서 이를 잡아다 사자굴에 던져놓을지 모르는 두려움과 긴장의 그 순간에 다니엘은 감사했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위대한 신앙입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했습니다. 다니엘이 엄청난 감사로 모함을 견뎌냈습니다. 이 엄청난 감사로 시기와 질투를
극복했습니다. 이 엄청난 감사로 자기 앞에는 사자굴이라는 그 무서운 공포와 두려움을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엄청난 감사로 나아간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요, 하나님의 구원을 불러오는 가장 강력한 통로입니다. 이러므로 시편 50편 23편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우리의 눈과 귀 그리고 경험이 닿는 범위 내에서 감사를 만들어낸다는 것 결코 쉽지 않은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직장 문제도 사업 문제도 가정 경제도 자녀도 개인도 맑은 날보다 흐린 날이 훨씬 많은 요즘 감사를 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으로서 여러분과 제가 두어야 할 시선은 이 박해보다 아닙니다. 우리 생각이에요.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생각을 감사하지 않는 생각으로 바꾸는 겁니다. 환경이 움츠러든다고 내 생각까지 움츠러들 수 없는 겁니다. 신앙의 생각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것이지 환경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으며 그러나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조건 없는 초월적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앞에는 자신을 모함하는 사람들이라는 그 모함의 지뢰밭이 있습니다. 뒤에는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자굴이라는 고난이 다니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이에서 다니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탁월한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고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을 보았습니다. 레오나 반 브레토스트라는 찬양 인도자가 있어 지금은 고인이 되셨는데 테네시 주 동부에 있는 작은 마운틴에서 1923년에 아주 비참할 정도로 가난한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옷이 없어서 언니와 옷을 그냥 번갈아 입는 거예요. 오늘 언니가 입은 날에는 옷 못 입고 집에 그냥 있는 거예요. 신발도 신지 못하고 학교에 다니지도 못했습니다. 10명의 이복 형제들과 함께 어마한 아버지 영향에 살아갔습니다. 그럼에도 그녀 어머니가 신앙을 견실하게 유지해 나갔고 어디 병원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엄마가 신앙으로 그냥 하나님께 매어 달리면서 가정의사가 돼서 그냥 가정을 다 해결하는 거예요. 그녀의 고백을 들어보셔요. 우리는 죽을 고비를 참으로 많이 넘겼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우리를 위해 계속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어릴 적 아주 긴 무려 3마일 되는 그 산길을 걸어서 찬양 집회에 갔는데 그 찬양 집회에 아주 깊은 감명을 받고 옳다. 내가 앞으로 저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되겠다는 그 꿈이 확 심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2차 대전 당시 험악한 세상을 지났기 때문에 먹고 살아야 돼서 그저 방위산업체 공장에 들어가 일하면서 신앙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전쟁이 끝나면서 그녀는 결혼을 했고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가 송아비로 발작을 일으키고 위독해져 그냥 엄마가 했던 대로 무릎 꿇고 하느님께 외쳤습니다. 아이를 죽지 않게 해주신다면 저의 남은 삶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느님 그 아이를 치료하셨고 의사들은 이를 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새롭게 믿음을 찾은 기쁨도 잠시 남편은 기독교를 엄청나게 핍박하는 이 반기독교 신랑이에요. 뒤에는 네오나를 불러더니 남편이냐 신앙이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선택하고 이혼을 하고 헤어지게 됩니다. 싱글 맘으로 그녀는 노이로즈도 겪고 우울증과 싸우면서 아이들을 주안해서 열심히 신앙으로 키워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예배 인도자로 하나님 내 재능을 쓰시고자 하는 것이 계속해서 영감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전 포기했던 그 자기의 그 은사를 그 어려운 지극히 어려운 싱글함의 위기를 딛고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가운데 어느 날 시편 100편을 읽던 중 영감을 받아 다음과 같은 제목의 찬양곡을 쓰게 됩니다. He has made me glad.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저 오늘 예배 처음 인도할 때 했던 그 말씀입니다. 이 찬양으로 세계 수많은 성도들에게 기쁨을 주게 되었고 젊은이들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큰 구원이 그녀와 그녀 가정 그의 인생에 임했습니다. 이 곡으로 그녀를 궁핍으로부터 건져내 주셨고요. 이 노래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도 동일한 희망으로 가득 체험을 받게 했습니다. 레오나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전에서 찬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행해야 할 마땅한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인으로서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최고 최선의 선택은 감사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80여 평생 다니엘이 선택한 신앙의 방식이요 원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때로는 길게 느껴지죠. 사실은 매우 짧습니다. 이 짧은 인생을 이만큼 살아왔으니 앞으로 훨씬 짧을 텐데 이것은 무엇으로 수놓아가며 살아가야 마땅하겠습니까? 바로 레나의 감사가 아닙니까? 바로 다니엘의 감사가 아닌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난 8개월 동안 팬데믹이라는 어둡고 긴 터널 속을 지나왔습니다. 아직도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 주 한 주를 보내던 중 감사의 달 11월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돌이켜보니 팬데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참으로 많은 것을 일깨워 주셨어요. 우리 모두가 인정하듯이. 그 중에서도 가장 귀한 깨달음은 아마 감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팬데믹의 고난을 통해 우리가 얻은 가장 큰 유익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이전보다 더 감사의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평안할 때는 결코 드릴 수 없는 감사를 팬데믹이라는 고난의 시간에 드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당연시 여겼던 것들에 대해서 감사를 또한 드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말씀을 다음과 같이 바꿔 읽어도 전혀 손색이 없을 것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감사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여러분과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께 조금은 갚을 수 있는 빚이 하나 있다는 건 아세요? 바로 감사의 빚입니다. Debt of gratitude입니다. 그리고 감사의 빚은 언제나 고난 중에 가장 리얼하게 생각나고 고난 중에 가장 효과적으로 갚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 말씀 또한 이렇게 바꿔 읽어도 전혀 손색이 없을 것입니다. 피차 감사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에게 감사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지난주 첫 대면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것을 내내 일깨워 주셨습니다. 제가 바로 성도님들께 감사의 빚을 지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집에 들어와 카톡에 올려져 있는 기념사진을 보면서 주음인하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름과 얼굴을 다시 떠올리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분명 저와 같은 마음이었을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깊어지면 감사도 깊어집니다. 이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맞습니다. 고난 중에 드리는 감사, 우리가 놀라운 기쁨을 안겨줍니다. 고난 중에 드리는 감사, 우리의 삶의 예배를 회복시켜줍니다.
고난 중에 드리는 감사, 우리 삶에 반드시 기적을 가져옵니다.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해서 건져내듯이 레오나를 평생 먹이시고 입히시면서 예배자로 삼으셨듯이 말입니다. 이 은혜를 팬데믹의 고난의 시간을 지나는 동안 그리고 평생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는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시작은 너무너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고난인에서 서툴러서 이런 말 저런 말 원망 녹두를 하였지만 시간 지나면서 하나님 왜 고난의 시간을 지나게 이유를 알게 되니 하나님 그리고 이 엄청난 고난의 시간 속에 감사의 사람으로 탈바꿈하고 그런 존재감을 발휘한 이 다니엘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그의 자취를 쫓아가기를 원하며 이 팬데믹 위기 속에 탁월한 감사의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걸 잃었다 할지라도 감사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모든 걸 떠나갔더라도 감사로 돌릴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손이라도 감사함 속에서 채울 줄 믿사오니 이 넉넉한 감사로 이 고난의 때를 당당히 이기며 신앙의 승리를 쟁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